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이름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찬양하며
오늘은 나라 사랑 주일입니다. 낮 1, 2예배와 오후 예배에 강사 이만석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만석 선교사님은 이란에서 19년 선교하시다가 추방을 당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포힘이라는 그런 선교단체를 조직하고 대표신데, 표힘은 이슬람을 방어하는, 이슬람을 이제 한국 이슬람에 되는 것을 이제 막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슬람을 정확하게 알리고 또 대비하는, 이슬람이 되지 않기 위한 대비하는 그런 단체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이란 사람이 우리나라 와 있는 그 이란 사람을 이제 모아서 교회를 또 설립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교단 소속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이고 국내적으로 이슬람에 관한 그 유명한 강사십니다. 할렐루야.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 이 말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별로 실감이 안 날 줄 모르지만 이란에서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란은 99%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사는 나라죠. 제가 이란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란에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란 개종자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일 큰 교회가 등록교인 450명 정도 되는 교회가 테헤란에 있었습니다. 자마테 라버니에 마르케시라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성의 중앙교회라는 그런 교회인데 등록교인이 450명입니다. 그러면 출석교인이 몇 명 정도 될까? 등록교인 450명이면 출석교인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예? 몇 명? 400명? 출석교인은 1500명. 등록교인 450명, 출석교인 1500명. 어떻게 등록교인보다 출석교인이 더 많냐? 감히 등록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다. 이 정식으로 세례를 받아야 등록이 되는데 정식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배교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이 당하게 되니까 말씀은 사모하고 그러되 감히 가족들을 생각해서 자신의 장래를 생각해서 감히 등록은 못하고 출석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마디네자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이제 로하니 대통령이 되자 그런 교회도 문 닫아버렸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제일 큰 교회 할 것 없이 이란의 개종자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교회를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한국말이 되는 이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는 기독교 무슬림들이 개종해서 기독교를 믿는다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때도 유대인들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9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본문 말씀.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이게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강력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공권력을 동원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죠. 죽인 이 사건, 그 사건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집집마다 방문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옥에 가두고 이런 현상들, 아주 조직적인 정부 중심의 핍박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찰이 지금 너를 잡으러 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는 순간 하던 일을 멈추고 재빨리 도피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란 국내에서 피할 곳이 없을 때는 국경을 넘어서 이제 터키 쪽으로 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가족이 5명의 가족이 아버지가 엄청나게 강력한 무슬림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이 10살 정도 되는 딸을 이슬람 신학을 하는 신학생에게 앞으로 이제 장래 이슬람 성직자가 될 사람하고 내 딸이 결혼 정년기에 이르면 네가 데려가라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 작정을 해놨어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 가족들이 강력한 이슬람 지배하에 살게 되면 자기처럼 이렇게 숨도 못 쉬고 살아갈 텐데 나는 우리 딸에게 그런 미래를 물려주기가 싫다 라고 해서 짐을 다 챙겨가지고 테헤란으로 올라왔습니다. 테헤란으로 올라와서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앙 지도를 받다가 자기가 딸을 데리고 사라진 것을 알고 그 이슬람 신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신부감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으러 돌아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테헤란을 떠나서 터키 땅으로 가서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난민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뭐 아무 증거가 없다. 네가 핍박받고 있다는 무슨 증거가 있냐? 서류상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난민이 거부됐어요. 거부됐다는 얘기를 듣고 두 번째 심사일 때 제가 터키로 넘어갔습니다. 가서 증언을 했죠. 이란에서 이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무슬림권에서 여성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당하는 핍박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줘가지고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으로 갈 때 제가 파송의 노래를 불러주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자기는 앞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이슬람권에서 핍박당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으로 갔는데 아무튼 환란을 인하여 흩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실 이슬람권에서는 배교를 하면 죽여라 라는 이슬람의 율법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무함마드 때부터 14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거나 이슬람을 배신하면 그러면 죽여라 하는 것은 이슬람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개종한 사실을 밝히기를 어려워하죠. 이란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종을 해가지고 개종을 하면 율법에는 죽이라고 돼 있지만 진짜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매일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주고 굉장히 핍박을 가합니다. 첫째,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면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은 안 될 뿐 아니라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을 그 위에다가 배치를 시켜가지고 어린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하고 지시를 받게 하고 이러면서 아주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면서 자연에 고만두게 하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아무튼 뭐 사장이 좀 못된 사람들은 개종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냥 해고시켜버리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이유 없이 왜 나를 해고시키냐라고 법정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 가져가면 정식 판결을 받으면 개종 사실만 하더라도 이제 장기 보통 실제로 지금 개종자들에게 내려지는 벌은 10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형입니다. 사실은 이제 죽이지는 않고 10년, 15년 징역 끝날 때쯤 돼가지고 또 다른 혐의를 붙여가지고 또 연장하고 막 이러면서 뭐 그 감방에다가 뭐 마약 봉투 이런 거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스라엘 감방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해가지고 또 한 10년 연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괴롭히고 있죠. 아무튼 그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참 어렵습니다. 이란에서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결혼 인정이 안 됩니다. 결혼 신고가 안 되죠. 기독교인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결혼 등록하는 데가 이슬람 그 사무실에서 관공서에서 결혼을 등록하는데 이름은 분명히 무슬림 이름인데 기독교인이라 그런다. 이거는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결혼 등록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러면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엄마 아버지가 이름이 무슬림인데 이름이 무슬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란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안, 아시리안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야마모도 그러면 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일본 사람이겠죠. 제임스나 토머스 이런 이름이면 서양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름 보면은 이게 혈통상으로 기독교인은 페트로시안이라든지 이런 그 이름들이 기독교인 이름이 따로 있어요. 이름 보면은 이게 무슬림인지 아닌지 압니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안, 아시리안 기독교인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기독교인으로 등록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건 기독교 종족이니까 종족 자체가. 근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처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망 보상금 같은 것도 차이가 납니다. 원래 무슬림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사망 보상금이 7천만 리알 정도. 그리고 무슬림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사망 보상금이 200만 리알. 200만 리알이면 7천만 리알하고 200만 리알하고는 30분의 1도 안 되죠. 근데 200만 리알은 법전에 보면 남의 개를 죽였을 때 보상금이 200만 리알입니다. 이거는 개값 치는 거예요. 사람을 개값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상속을 못 받아요. 상속을 못 받아가지고 그 부모가 아무리 돈 많고 부유하더라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에게는 상속 명단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자매도 아주 부잣집 그 자매였었는데 그 자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해서 오빠들이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도망 나왔죠. 도망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친척들하고 아는 집에는 전부 연락해가지고 얘가 나타나면 꼭 붙잡고 있어라 우리가 가만 안 두겠다 라고 해가지고 아는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남자 같으면 그냥 공원이나 들판에서 잠을 잘 텐데 이 여자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믿으면 자살하면 죄라는 것을 알고 그 카스피안 바다가 있습니다. 북쪽에 가면 카스피안 바다가 있는데 바닷가를 걸어서 이제 바닷물로 걸어서 들어가면 이거는 내가 자살하는 게 아니라 물이 나를 죽인 거니까 나는 자살했다는 소리는 안 들을 것이다. 그러면서 물로 걸어 들어가 가지고 목까지 물 올 때 파도가 쳐가지고 기절을 했는데 누가 또 끄집어내 가지고 살려줬어요. 인공호흡을 해서. 그래서 왜 죽지도 못하게 그러냐고 막 난리를 치다가 테헤란으로 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서
그 아르메니안 기독교인하고 내가 주례를 해가지고 예배를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사찰로 채용을 해가지고 방을 주고 먹여 살리고 지금도 그 자매는 나만 보면 그냥 뭐 죽은 조상 살아온 것처럼 반가워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슬람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난을 인하여 흩어졌다 이 말은 흩어졌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안 흩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흩어졌다는 말은 지금까지 자기가 평생 일궈온 모든 재산과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 그리고 모든 대인 관계와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종교 경찰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 그랬을 때 내가 기독교가 좋은 줄 알고 이렇게 한번 믿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불이익이 너무 많더라고요. 난 그냥 무슬림으로 머물 겁니다. 요 말 한마디만 하면 아무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흩어졌다는 말은 내가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유지하고 신앙을 포기할 것이냐 이 양자 간의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신앙을 선택했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내가 일궈왔던 모든 재산과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과 모든 대인관계와 이런 것들을 다 끊을지라도 나는 복음 하나 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참 이 떠나고 싶은 땅 사실은 고향이라는 데는 자기가 자라고 정들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고 머물고 싶은 곳이 고향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나는 아픔 말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 어디서 머물고 무슨 일을 해서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될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걱정이 되는 외국 땅으로 무작정 도망가야 되는 이런 입장에 처할지라도 지금까지 모든 이룬 것들은 다 포기할다 할지라도 신앙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사실 이란에서 저는 이 십자가 배지를 달고 돌아다녔습니다. 달고 돌아다니면 내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독교인 줄 알고. 꿈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지 아무로 주변을 살펴도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당신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십자가를 달고 다니길래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가 보다 해가지고 밤중에 찾아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만일 내가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서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그것을 알면 우리 아버지는 당장 내 목을 몸에서 분리시켜 놓을 겁니다. 제 눈알을 빼버리고 혀를 뽑아버리고 저를 죽여버릴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성지순례를 가고 캬르발라라는 시아파 성지에 이라크에 있는 성지에 해마다 가는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결혼도 못하고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사망보상금도 못 받고 그리고 상속도 못 받는데 그래도 믿고 싶으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자매가 하는 말이 평생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면 그 정도의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저는 이란에 있을 때 이란의 아미르 카비르라는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란의 최고의 공과대학이에요. 거기에서 석사학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한 석사를 졸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니까 이 친구가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졸업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애가 싹싹하고 눈치 빠르고 몸도 건강하고 잘생기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친구가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그 LG에서 마침 사람을 뽑는다 그래가지고 혹시 이 친구 한번 테스트해보고 쓸만하면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LG에다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LG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친구를 구하셨습니까? 정말 마음에 꼭 듭니다. 3개월 동안 이 프로베이션 피리어드라고 이게 3개월 동안 채용 전에 시험하는 기간이 있는데 3개월 채용 기간에 우리가 이 친구를 보통 사람들에게 주는 거 2배의 봉급을 주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개월이 끝났어요. 3개월 끝나고 이 친구도 그냥 싱글벙글하고 너무 좋은 회사를 소개시켜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정식 이제 채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정식 채용 원서를 이렇게 주고 여기다가 쓰라 그랬더니 종교란에다가 기독교인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여기다 기독교인이라고 쓰면 노동청에 보고가 안 된다. 그래도 저는 기독교인인데 어떡합니까? 야 그러면 너는 여기다가 빈칸으로 남겨놔. 그러면 빈칸으로 남겨놓으면 우리가 보고할 때 그냥 무슬림이라고 써서 할 테니 그거는 네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우리가 거짓말한 거니까 너는 신경 쓸 거 없지 않냐? 그러면서 그렇게 하자. 빈칸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칸만 써.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거짓말할 것을 알고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이렇게 한 번만 하면 이거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이거 한 번만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회사도 유능한 인재를 구해서 좋고 너도 일자리를 안 잊어버려서 좋고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양보해라. 안 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 네가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이름으로 무슬림이라고 할 것을 알고 내 이름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암만 달래보고 설득해보고 해도 이 친구가 안 넘어가니까 회사에서 포기를 했어요. 야 그러면 안 되겠다. 너를 우리가 이렇게 고집센 사람을 우리가 너 이렇게 고집센 줄 몰랐는데 그러면 우리 더 이상 너를 못 쓰겠다.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한마디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나왔냐 그랬더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느니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가지고 막 반갑게 그냥 목사님 그러면서 막 반갑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또 이렇게 왔냐 그랬더니 오늘 아주 좋은 일이 있었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잘렸더라고요. 그 뭐 좋은 일이냐 그랬더니 이 시험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거. 갈등이 많이 됐는데 결국은 이겼습니다 목사님.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권에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내가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전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오직 믿음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혼자서 성경책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티내고 예수 믿는 티내고 그러면 또 언제 죽이겠다고 달려들지 모르니까 그냥 조용히 혼자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여기 보니까 도를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뭔가 좋은 게 있어야 소개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칠암교회 나와보세요.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데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저희 아들이 이 교회를 정할 때도 이 진주 시내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봤다는 거예요. 1년이 넘도록 교회를 못 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 교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냐 그랬더니 칠암교회래. 그래서 그 정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하고 축하해 줬는데, 여러분들, 바른 말씀이 증거되는 강단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세상이 정말 영적인 혼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윤리가 무너지고, 이런 세상에서 바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단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슬람권에서는 꿈도 못 꿉니다. 이슬람권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전도하는 거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이슬람권에서는 전도하다가 발각이 됐다 그러면 10년에서 15년 영창을 갑니다. 이란에서는 실제로 지금 그렇게 판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전도한다고 누가 잡아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조금 과격한 사람한테 창피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전도하는 거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에 지금 정말 영계가 혼탁이 돼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지금 타락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동성애라든지, 여러분들, 동성애가 이게 성소수자의 인권이라서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들어놓는데, 소수자라고 무조건 보호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성경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동성애 가정을 한 가정 인정해 준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악인할 수 있는 두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 파괴죄로 처벌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동성애 처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성애 해가지고 에이즈에 걸리면 평생 약값과 간병비를 정부에서 다 제공해 줍니다. 이거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특혜입니다. 이거는 동성애자들이 우리나라에서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제화하자는 것은 뭡니까? 지금도 동성애 한다고 누가 처벌하지 않는데, 이걸 법에다가 명시하려는 이유는 동성애가 나쁘다라고 하면 처벌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바른 진리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유대인들에게만 도를 전했다. 도를 전했다.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도를 전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도 믿어보세요. 그러면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은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보세요. 그러면 가정에서 쫓겨나고 오늘은 어디 가서 잘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전도했을까? 전도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돈 벌고 부자 되고 형통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일만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 예수 외에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예수 믿는 일 외에는 죄인이 의인돼서 천국 백성 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 좋은 게 있으니까 한번 와서 들어보라고 이거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마음 편안해지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되고 뭐 대학도 철컥철컥 잘 붙고 결혼도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평생 지은 죄가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이에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이란에서도 이란같이 핍박이 심한 데서 전도하기 힘들겠다. 아닙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얼마나 모순이 많고 얼마나 강압적이고 인권을 탄압하는지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이것이다라고 눈이 밝아지고 눈이 열리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지금 갈등 속에서 뭔가 참된 진리를 찾기를 원하는데 이슬람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라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킨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건져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일이 아니라 그것을 안 하면 그들이 득세했을 때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무슬림들에게 도를 전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말은 언어가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통하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국어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단일 민족을 자랑하며 살아왔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결혼 통계를 보면 결혼하는 사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외국인하고 결혼해요.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하고 결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늘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주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더니 21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2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환경과 여건이 좋을 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는 대학생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대학생이 자기 교수님은 예수 믿는다는 이것만 알면은 그냥 가만히 안 둔대요. 그 교수는 그런 교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 믿는다는 것만 알면은 그 수업 시간에 공공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목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등록하고 갔는데 또 수업 시간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래서 이 학생이 교수님 그런 말씀은 좀 심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너도 예수 믿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교수님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나는 교수님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노발대발하고 그냥 난리를 쳤는데 이 교수님이 분이 안 풀려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교수님이 잠이 안 오가지고 어찌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는데 그 교수님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이 얘기가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교수님도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가지고 결국은 상담을 받게 되고 상담을 받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역사합니다. 주의 손이. 내 실력으로 내 웅변, 내 달변으로, 내 설득력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허다한 사람이 죽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이 칠암교회 아직도 빈자들이 좀 보이는데 일부 예배 때는 더 많이 보이던데 이 교회가 이제 앞으로 더 큰 교회를 지어서 신축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더 커지면 빈자리가 더 많을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슬람권의 성도들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허다한 사람이 묻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히 허물 많고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잠깐 함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아직도 우리가 실감나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우리가 증거하는 입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